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김용옥 집사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주어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자욱한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가운데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분주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기대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참 두렵게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곳곳마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사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들리게 되지요. 예배의 위기가 왔고, 전도하는데 위기가 왔고, 선교하는데 위기가 왔고, 모임하는데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위기는 돌파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위기를 돌파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도 슬럼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달리는 것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첫 걸음을 기억하고 기초부터 새롭게 다져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더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 어떠한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기본은 어떠한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기본은 무엇인지. 기본을 든든히 한다고 해서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것을 추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간혹 우리 기본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면 과거로 자꾸만 회귀하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시간적인 과거로의 회귀는 진정한 기본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저는 올 한 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기본, 기초,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특별히 내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어떠한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기본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목표가 있고 뚜렷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는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과 자리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시편 1편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1절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길과 복 있는 자의 자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한 가지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 복을 누리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복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복음의 길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요. 근데 복음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일까요? 복음이어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죠.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그 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죽이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대적자가 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밖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시작한 거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소망을 그렇게 가져요. 나도 한번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말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소망이 반복돼요. 왜? 안 되니까. 소원대로 되질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숫자가 부족해서입니까? 교회의 숫자가 모자라서입니까?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기본, 복음의 기초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복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복음이 있는 곳이 복의 자리, 복 있는 자의 자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니까 예배에 더 열심히 출석하고 시간마다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기본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양한 예배의 형태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각각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 모든 것을 이제 닫아버리고 옛날처럼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결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은 도구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배 형태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편의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 성탄을 지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예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을 때에 그 보좌를 둘러쌌던 모든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하늘의 상급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달란트, 재능, 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 내가 가진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명예, 물질, 지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의 자세,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 예배가 되었든지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지 예배 앞에 준비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예배예요. 자기의 면류관까지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졌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펴도 거기에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 주위에 흔하게 널린 것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너무 흔해서일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묵상 이 캠페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할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행동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 삶이 필요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자 양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던 때가 있어요. 왜 제자 양육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마치 유행처럼 지나가고 시들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위치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지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님을 위해 충실하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